여기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두아디라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가 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은정이가 나눠주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두아디라 교회는 내륙 지방에 있어서 외부의 그런 문제들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많았다고 봤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진다는 게 교인들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커진다고 또 성장한다는 게 놀랍기도 했는데 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세대를 어떻게 망치게 되는지 한 사람의 죄가 그 민족과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과 공동체의 죄가 각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제가 종종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죄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긴 한지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곤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영향이 좀 많이 크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었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세벨의 모습을 보니 이세벨이 교인들을 꿰어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을 좀 음행하도록 꿰는 것에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만천하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를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동체 안에 제가 권면하는 지체들 중에 그런 질문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별거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의 생각과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또 다르시고 각자의 때가 다르니까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할지 고민도 하고 정말 그렇게 강하게 강권해도 될지 고민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물론이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작은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다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권면해도 된다는 용기. 작은 씨앗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까지 저도 생각을 해서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친구들에게 권면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작은 것 하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타협하기보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원이. 저는 요한계시록 좀 크게 해달래.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곧 올 것이니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약간 그런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회개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진리이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다음 연준이. 저는 인내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면서 인내와 섬김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나라는 질문을 저 자신한테 던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만과 원망만 하고 그 주신 은혜는 깨닫지 않고 더 보고 달라는 것만 더 요구했던 것 같아서, 뭔가 하나님 믿음보다는 내 주장만 펼치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양적인 게 아닌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예린은 다시 와보니까 어떠노? 다시 와보니까요. 좀 확실히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좀 뭔가 다시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시록 2장 21절 말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도다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기회를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고 너무 그 똑같은 그 죄를 또 짓는 제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놓치지 않고 또 그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그 심판들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주시는 기회들을 받아서 그 진짜 회개를 진짜 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회개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회개는 그 말씀 가지고 엎드리고 있는데 내일 되니까 똑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어이 뭐지? 회개자 뭐지? 그때 회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회개가 뭔가? 회개는 내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감당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라는 거는 내가 방법 없는 존재구나. 방법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들 방이 어지러우면 청소기로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 그럼 빗자루로 청소기를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감당이 안 되잖아. 그 상태가 바로 회개라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교만한 생각이야. 내가 회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지. 회개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감당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 왔어. 나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에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갖고 나아가는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회개다. 알겠죠? 네. 자, 계속해서 저는 로정이 2장 19절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초심을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보다 더 많이 그 인내와 사랑들을 행해서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때 처음 리더로 세워졌을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웃 사랑과 영혼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 더 많이 흘러내보내고 더 많이 내가 깎여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제 25절부터 읽으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더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좀 되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늘 끼워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에게 즉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나의 잘못된 마음과 뜻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아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애정이.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서처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아진 것을 칭찬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고 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예은이. 저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3절부터 하자면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24절 그러나 그녀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25절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라는 것을 보고, 사랑, 믿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번에. 저는 그 이세벨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여서 우상 숭배와 행음에 침투했다고 했는데, 그냥 뭐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주변에 되게 만연하게 있는 이단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 초반 때 일을 하면서 이단인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진짜 엄청 열정적으로 성경을 약간 다른 해석이지만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제가 더 성경을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계속 이번에 선교 과정에서도 목사님께서 계속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 성경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25절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정말 그 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죠. 목사님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칭찬 받은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인데, 그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모른 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점 시대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더 무분별해질 터인데, 그 무분별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도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모른 채 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왜 다른 사람 이야기나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거를 자꾸 이제 이게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 말씀은 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거야. 내게 주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저 친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잘못된 거야.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변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듣고 깨닫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